우리 방금 이제 본문도 읽었지만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셔도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니까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 세상, 오는 세상. 또 누가복음 18장 30절 말씀 봐도 금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금세도 있고 내세도 있고. 저렇게 성경을 보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있고 오는 세상도 있습니다. 금세가 있고 내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천국이라든가 지옥이라든가 이런 개념은 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우매한 잡설이라고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누가 돌아가시면은 그냥 좋은 데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뭐 있느니 없느니 그런 걸 일일이 따져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당신들이나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라고 이렇게 비방을 하는 사람들, 나는 상관없다고,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도 있지만 오는 세상도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 세상이 아니고 앞으로 오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걸 찾고 갈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영원한 거처가 없대요. 우리를 영원토록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원한 도성, 그것을 우리는 성도는 기다린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보니까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사도 바울도 어떤 소망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고 있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서 바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그렇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더욱 좋지만 그런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만 그렇지만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는 더 유익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같이 있어야만 그들을 가르치고 잘 인도해서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바울도 저처럼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오는 세상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했고 이 땅에서 생활했다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첫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가리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런데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를 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땅이 아니고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그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죄악된 세상이죠. 죄악된 인간이 아주 가득 차가지고 꽉 차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솔직히 우리 아침에 눈 떠서 일어나가지고 눈 감을 때까지 우리 보고 듣는 게 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사실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이 세상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냐면
복음이 가장 필요하고 교회가 가장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한 세상입니다. 복음이 있어야만, 그걸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만 죄를 깨닫고 죄를 용서받고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시편 119편 11절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죄 가운데 빠질까봐, 이 세상 속에서 죄 가운데 빠질까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루 종일 내 마음속에 머물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런 심정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 오는 세상 말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어떤 죄를 지으면 안 되냐면 성령 회방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자는 몰라볼 수가 있어요. 인자는 우리 눈앞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셨으면 그 예수님인지 아닌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 볼 때 말씀이고 성령이고 나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너나 믿어 하는 순간요,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요, 구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보니까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 말씀이 뭐 그렇게 대수야 대단해, 말씀 몰라도 돼, 말씀 무시하고 성령 안 받아도 돼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튼 우리가 가장 필요한 건 복음이고 말씀이고 성령이라는 거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나라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둘째,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죄 사함 받는 자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존재하고 있다고요? 죄 사함 받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제 눈으로 봐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타락했습니까? 노아 때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이런 세상을 보시면서 왜 저렇게 가만히 계실까요? 그 공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잠시 세상을 향해 눈을 감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왜 그러시냐면 이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구원하려고 이 세상이 아직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을 앞두시고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다가 여리고성에 잠깐 들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어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을 잠깐 들리셨어요. 왜 들리셨냐면 그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삭개오라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찾으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삭개오에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아니에요? 이 옛하늘과 옛땅 저주받은 세상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에 보내신 단 하나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볼 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타락한 세상에 오신 목적은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단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마지막 날에 살리는 그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존재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보존시키는 거, 이 세상에서 수많은 발전된 문명, 과학 문명을 일으켜서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고요.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단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속에서 이 세상이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이 세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서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의 의미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상은요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되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반드시 끝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볼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느 지역에 누구라도 내가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말씀이 전파되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차고 나면요 반드시 이 세상에는 뭐가 와요? 끝이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구속사의 계획, 그 구속사가 끝이 나면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7절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에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말이 여러 가지가 어렵지만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거예요. 이 한 번 더라는 말은 피조물들을 흔들어서 없애버린다는 것을 뜻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세상이냐면 저렇게 흔들어서 없어질 세상인 거예요. 계시록 보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결말을 요한계시록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6장 18절 20절 보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된대요?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성도 없어지고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루면요 이 세상은 반드시 저와 같이 끝을 맞이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이루어지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아니고 진동치 아니한 나라를 받은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 우리가 끝이 있는, 결국은 하나님이 구속사를 다 이루시면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게 얼마나 사실 허무하겠습니까? 영원토록 진동치 아니하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앞으로 올 세상.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기 보니까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이제는, 그때는. 그럼 이제는 저건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 그때는 오는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안다, 많이 배웠다, 모르는 게 없다 하지만 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는 거는 다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죠. 내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하나님을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렇게 보는 것 같이 뚜렷하고 이렇게 그런 상태에서 믿었으면 좋을 텐데.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많이 한다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지금 뭘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되기도 하고. 그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확실히 보이고 뭔가 눈앞에 또렷하게 좀 확실히 보이고 좀 확실히 알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길이 얼마나 있으면 좋을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어떻게 볼 수밖에 없어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허락하셔야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허락 속에서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예수 생각하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그게 믿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건 아무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허락 속에서 이렇게 선물로 믿음을 받아서 희미하기도 하고 온전히 알지도 못하나 그래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깊이 아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그때는 거울로 보는 게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고 온전하게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세계예요. 의심이, 불신이, 어둠이, 근심이, 걱정이 이만큼도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제는이라고 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이 지금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속에서 아직 완전히 성화된 게 아니고 성화 과정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땅에서 뭐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투하고 있어요. 전투하고 있는 지상교회를 가리켜요. 미완성이 완전하지 않아요. 미완성의 불완전한 전투하는 지상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교회에서 생활하는 우리 삶 가운데 어쩔 수 없어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유혹도 받고 넘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주시는 말씀으로 또 이겨내고 그게 지상교회 전투 생활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서 하는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게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는 이제 완전한 세계죠. 완전한 세계. 이때는 완성된 교회예요. 그때는요 밤에 원수가 막 몰래 와가지고 뿌리는 가라지가 이만큼도 없는 세계예요. 이만큼도 없는 교회예요. 밤 자체가 없으니까.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려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그때는 밤이 없으니까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주인이시면 그 곡식이 다 거두어진 세계예요. 그러니 거기에는요 그 교회 생활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한탄도 없고 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그런 완전한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긴 예배당이 없다고 그랬죠? 왜 예배당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지어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자신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2절 볼 때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사는 데 틀리고 예배드리는 데 틀리잖아요. 그 나라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바로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도 성전이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성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새로운 그런 세계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간 세계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 나올 때만큼은 마음에 결심하고 나오지만 밖에 나가서 얼마나 죄 많이 짓고 살아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 짓고 많이 살잖아요. 그러나 그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세계예요. 우리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 세계예요.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이는 저쪽으로 던진 게 아니고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대요. 그러니 보여요 죄가? 동이 서에서 멀죠? 그렇게 동이 서에서 멀듯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세계예요. 그런 세계가 바로 뭐냐면 그때예요. 그때. 이제는이 아니고 그때. 그 얼마나 귀한 세계입니까? 그리고 또 오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하셨냐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대요? 거할 곳이 많도다. 근데 저 거할 곳이 영어로 찾아보니까 뭐예요? 여러분 보니까 맨션이죠. 맨션이 뭐예요? 맨션.
한국 사람들이 맨션 하면은 뭔지 알아요? 아주 엄청나게 큰 고급 아파트를 가리켜요. 근데 여기 이제 서양에서 이렇게 맨션이라고 하면 뭐예요? 맨션.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잖아요. 맨션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세계는요 학고방 같은 데가 아니에요. 어떤 곳이냐면 아주 개개인이 확보한 독립저택 같은 곳, 완전한 집, 이상적인 스위트홈입니다. 그냥 뭐 그게 아니고 기가 막힐 정도로 이 세상의 맨션 그런 거 같은 게 아니고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크고 대단한 집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집입니다. 그러한 집이 마련되어 있는 그 세계가 우리가 지금 가기를 그렇게 바라는 바로 그 오는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처소죠. 그리고 오는 세계는 또 어떤 세계냐면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자, 저 새로운이라는 말이 뭐예요? 카이노스죠. 저 카이노스는 어떤 새로움이라고 그랬어요? 질적인 새로움. 여러분 카이노스 질적인 새로움인데 어떤 새로움도 있냐면 시간적인 새로움도 있죠. 그러니까 새걸로 사면 그게 새로움이잖아요. 근데 제가 눈이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새걸 사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돼요? 홍게되죠? 근데 저 카이노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거는 완전히 질적인 새로움이에요. 저 질적인 새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움을 가리켜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도서 1장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대요? 새 것이 없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새롭다 하지만요 그건 이미 있었던 것이고 누군가 말했던 것이고 누가 이미 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는 세계는 그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도 없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계는요 절대로 죄는 갈 수가 없는 세계예요. 왜냐하면 지금 태양빛 때 7배나 빛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0장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몇 배가 된대요? 7배가 돼요? 7날이 빛과 같대요. 그러니까 그 세계는 햇빛의 7배나 되는 그런 빛이 있는 세계예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절대로 죄인은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 너무 밝아가지고 설 수도 없고 천군천사가 다 끌어내고 결국은 죄 없는 자가 서요. 죄 없는 자가 뭐냐면 회개한 사람들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오는 세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이죠. 사람들 쿡쿡 찌르는 게 그냥 천재 가득해요. 천재. 어디를 가나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내 삶에. 그리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거 음식들 있잖아요. 아무리 보약 같은 거라고 해도 먹으면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흙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은 먹고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는 거는 생명수가 흐르죠. 양쪽에 생명나무들이 있죠.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을 수 있죠. 영원한 생명 아니에요? 그 잎사귀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치료약이 된다고 그랬어요. 거긴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뭐 아프다 힘들다 먹어도 죽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 병도 하나도 없는 세계죠. 병도. 우리가 이런 세계를 가야죠. 이런 세계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의미가 바로 저 오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저 오는 세계를 가려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다 잊어버려도 뭐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예수만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뭐 할 것도 많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워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만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시작이고 진행이고 우리 삶의 마침입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근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있을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기억하세요. 다 나그네요, 나그네. 순례자예요. 잠깐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계가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오늘 주님이 다시 온다고 해도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잘 살아야지, 죄 안 짓고 살아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시 동안 고요한 때, 반시 동안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자기 백성을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야만 하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말씀 놓치고 나면 다 죽어요. 우리가 부모도 자식도 내가 하는 모든 일도 계획도 다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직 예수교회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고 말씀으로 날마다 믿음이 저하여져서 보는 세계에 대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